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듣기 좋은 소식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이 복음이라는 이해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예쁘다. 당신은 귀하다. 당신은 잘된다. 라는 식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정말 복음일까? 복음은 정말 그런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논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유를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왜 기쁜 소식,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면서 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첫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비롯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 공정한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의 공정한 판단, 그에 따른 공정한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고 물으세요. 그러므로 죄의 끝은, 범죄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형벌하시고 처벌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이 제가 두 문장을 앞에 나열했는데 이 두 문장이 저주일까 복음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에게 벌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저주일까 복음일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을 전해야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따른 심판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영원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벌의 무서움을 아는 이들은 그때서야 자신의 악함, 자신의 고집,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은혜의 하나님께로 그때서야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진노가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18절 중간부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밝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악하여져서 알고도 거부한 죄의 결과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예를 들면
벌을 내리신다든지 소위 해초리를 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알고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제 19절과 23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19절에서 23절 읽었는데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19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21절에도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주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우주의 광대함, 자연의 섭리를 진지하게 관찰하면 관찰하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의 신체,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과 기능들의 역할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밝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속에 두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변명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자연 속에 두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뭔가 신적인 것을 느끼면서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심히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지혜로워 라는 생각 속에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 공통된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심히 지혜롭게 여기는 생각들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는 걸 보면 금방 어르신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순간을 모면하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아, 생각이.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면서도 내 생각이 지금은 옳아.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본문 22절과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존, 모든 죄인들의 실상이 어떠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착각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죄를 지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바벨탑도 지혜롭게 여기다가 멸망당하거든요.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 미련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자신의 교만과 악함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생명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철학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명 없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가 있어도 숨 한 번 쉬지 못하는 돌부처 상 앞에 절하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이 믿고 섬기는 종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신보다 못한 소, 동물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무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곤충을 섬기면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미련한 생각 속에서 거기서 빠져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본문 23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동물도 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동물도 생각하지 않는 잔인한 생각, 아주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합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